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또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또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어도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때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건 분명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설교를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가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응답은 둘째치고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악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지껏 열거했던 하나님 정말 맞으시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뭔가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땅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하여서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고 또 땅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에 불과 연기가 지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1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을 얻는 거야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룻밤에도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제안의 내용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요. 사레의 제안은 이런 거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하니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고대 사회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 남편이 첩을 얻어서 자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게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님과 결혼을 하셨을 때 딸을 둘 낳으셨어요. 아들을 못 낳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첩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첩이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할머님도 임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두 딸을 낳았다는 죄 때문에, 요즘 같으면 죄가 아니라 복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두 딸을 낳았다는 죄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고, 물론 저희 아버님이 구유에 뉘어지신 건 아닌데 마국간에서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을 낳으시고 저희 할아버님의 첩은 안방에서 딸을 낳았어요. 또다시 상황은 바뀌어서 할아버님의 첩은 쫓겨나고 할머니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193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첩을 드린다. 뭐 이러한 일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어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일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쉽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결정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기를 못 낳아도 내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보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에 씨가 마르고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던 사례가 고뇌 끝에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나는 과학적으로 이 일이 지금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쉽게 동의하면 진짜 큰일 날 일이지요.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아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선뜻 동의하고 이 일이 진행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녀를 얻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이 아내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동의했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요. 여종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어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주인 여자 사례를 모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추정은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여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위로를 잘못하면 그 위로 자체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진짜 뭐 자식 낳아봐야 소용이 없다느니 뭐 자식 기르는 거 고통이라는 이런 말 잘못하면 진짜 상처만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성경 속에
한나도 똑같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는데 결국 엘가나는 첩을 얻어가지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얻게 됐어요. 문제는 만날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표현이 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해서 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중에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로 위로를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도 네가 술 취한 거 아니냐 오해할 만큼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만큼 한나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례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못 낳는 데다가 아이를 갖게 된 여종마저 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사례는 남편에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래요. 당신 탓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례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사례가 보여주는 태도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 건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를 갖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건 당신이 받아야 된다.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임신한 그 여자가 나를 모욕하는 일이 있으니 이건 당신이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표현대로 한다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본인이 제안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첩을 얻겠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했던 거 아니에요. 부인이 제안한 거예요. 거기에 동의해서 행했을 뿐이에요.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이 아내를 모욕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남편에게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당신이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남편이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잘못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반응했다가 또 다른 패배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물론 할 말은 많아요.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그중에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말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사건이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의 공부 문제를 상담합니다. 학원을 보낼까? 가회를 시킬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그냥 내버려 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제가 알기로 남자들 머릿속에는 벌써 이렇게 쫙 정리가 돼요. 학원을 보낼 때 장점, 첫째, 뭐 돈이 적당히 든다, 뭐 그러나 집중력은 떨어진다, 다른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복잡해요. 장점, 단점 쭉 정리가 됩니다. 가회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뭐 그러나 집중력이 좋아지고 훨씬 효과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비용은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아이가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또 수만 가지 단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딱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근데 여러분 이 표현도 되게 잘해야 돼요. 알아서 해. 이것도 잘못 눈치 없이 하다가 애한테 관심이 없어. 영혼이 없어. 막 이런 이제 반응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생각 가운데 그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알아서 해라고 말하지만 이 알아서 해도 다시 또 하나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요. 길게 쓰여졌긴 했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 종이잖아. 당신 손에 있잖아.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학대를 당했어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은 그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종이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행하는 일입니다. 잘못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지금 하갈이 할 정도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했던 이 가정에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사라가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또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종이 도망을 갔잖아요. 여종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기도 함께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녀를 얻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일이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다가도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결정들을 이루어갈 때 더 무서운 건 우리의 결정들이 대개는 합리적이거나 합법적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뻔한데 어찌 내가 지금 아이를 마냥 기다릴 수 있겠느냐. 사라가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여종에게 들어가는 거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쉽게 동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이 가정에 답을 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답을 주기는커녕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문제가 더 가중됩니다. 여종이 도망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각각 이 여인들에게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2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도 갈등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2아이가 각각 민족을 이루는데 이 민족이 지금까지 싸워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을 구성하면서 지금까지도 갈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때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요. 자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건 결과가 남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공부를 1년 내내 안 한 수험생이 시험 직전에 자기가 공부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도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지만 성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과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조금 의심이 들었었어요.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는 믿고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못 믿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거 불신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 의심이 큰 거예요.
결국 그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을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는 과정 중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흉년 당하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애굽에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10년 아니라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기다려야죠.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 약속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정말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가정이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이 여종이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가정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된 이 여종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나줍니다.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둘 다 되게 하기 싫은 요청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집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주인 밑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도망친 여종이 원했던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답을 좀 기대할 것 같아요. 잘 나왔다.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서 애굽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너 애굽 여자 아니냐.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너를 살려줄 귀인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여종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여주인 밑에 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여종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곳,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이 사람 사례를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여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례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힘들었던 것만큼이나 이 여종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뒤에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씨도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중요한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여인이 돌아갔을 때에 죽게 되거나 아이를 잃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를 만약에 빼앗기거나 잃게 되면 또 다른 자녀를 얻고 낳는다는 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없는 데다가 여종으로 살면서 결혼이 용이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되돌아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되면 이것으로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를 통해서 씨가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나 아이나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돌아간 그곳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도 살아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약속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들어도 당장에 상황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에요. 늘 하나님의 약속은 들려오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나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릅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해석에 덧붙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우쳐 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 고통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일개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바로왕이 주었던 여러 가지 선물 중에 하나로서 이 집에 여종이 되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방 여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헤아린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여기까지 듣고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를 견디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씩 둘씩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상황들이 더 악화될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켜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